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들고 밤새 서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꽃을 들고 애절하고 애틋한 구애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쳤지만 그래도 남자는 변함없이 여인의 창문 앞에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마침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가서 비에 흠뻑 젖은 남자를 끊어 안으며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덥석 끌어앉았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인의 팔을 조용히 풀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남자가 다른 남자를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서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한 그 남자를 남편으로 가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리게 했던 그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달콤한 욕심으로 유혹해서 자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세상적 유혹은 멀리 피해야만 합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도우시고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또 하셔야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을 이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혹은 믿지 못해서 오신 분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의 화평을 위해서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사인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전조징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의 자유와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께로의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까이 올 자유도 있고 멀리 떠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자유는 구원과 생명과 인생 승리를 얻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귀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유는 불행과 실패와 멸망의 인생이 되는 자유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자유고, 그 마지막 책임은 자기가 고스란히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나도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죄인들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상처난 마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성결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된 손과 성결하게 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간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자꾸 하고 하나님 곁에서 늘 24시간 그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멀리 떠난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부르면서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숨어 다니는 인간을 뒤따라다니면서 애타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배신자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지우개로 치우듯이 깨끗이 치워버리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조상으로 삼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과 하나님 자신의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가까이 찾아가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행복에 겨워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인간을 죄에 받아 저주의 늪에 처절한 인생을 살도록 그냥 못 본 채 하고 두지 아니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화가 났다고. 마치 삼류소설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생명을 거두시든지 아니면 유황불못에 바로 던져버려서 그냥 없애버리지. 왜 끝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실까? 그렇게 찾으실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한 순간 그냥 멸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목 놓아 부르시면서 끝까지 가까이 찾아가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종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인간을 새로 만들면 되지. 그 무엇이 아쉽고 그래서 그 아담을 자꾸 찾아가느냐. 실패한 그릇은 질그릇 공장에 가면요, 이걸 구워가지고 딱 구웠는데 잘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파손시켜버려요. 새로 만들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 이거 딱 빠서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리든지 단칼에 그냥 없앨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없애지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아담아 나무 사이로 뒤따라다니면서 아담은 자꾸 숨어 다니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다니시고 그 꼴이 참 아니다 이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병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도 이 아이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저축해 놓은 돈도 다 바닥에 놔버렸어요. 병든 아이를 어떻게 쓰든지 이제 살려보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고 사채를 벌려서 통증에 시달리고 고통에 아우성치는 아이를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탕진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병들어 신음하는 자식을 향해 죽으면 또 낳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같이 가까이 있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플 때 그 마음이었다. 시름시름 앓고 돈 깨묻는 이 아이 그냥 가만 방치해가 버려두면 죽게 놔주고 또 하나 놓으면 되지.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에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가신 가까이 가신 그 모습이 그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가까운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허물을 뜯고 상실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심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천국을 비유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강렬한 가까운 관계는 가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타인이었던 외부인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제도로는 입양과 결혼이라는 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죄 가운데서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가까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를 보면요, 신랑은 정혼한 신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신부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신부로서 누려야 할 약속된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약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집에 가게 되는데 결혼함으로써 신부는 외인이었는데 결혼함으로써 신랑 집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속을 보장받은 자가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외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한 일원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온전한 신부들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가까이 오시는 거죠. 평생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한 동반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신부에서 거룩과 의로움과 사랑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과 가까이 하고 싶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우리들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거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사람 삼겹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승리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7월 15일 토요일 국민일보 거기 미션 라이프란에 수행자들의 차가운 마음 찬양으로 녹여요라는 제목으로 서울 신은교회에 다니시는 이숙경 권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하모니 합창단을 만들고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 하모니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숙경 권사님은 영화 하모니의 실제 스토리 모델이 된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소개가 되어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수행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권사님은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 이런 교정시설 4곳에서 수형자 찬양대 지휘자 겸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내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 대회도 참가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찬양대는 주로 장기수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해결을 다룬 찬송이나 성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 장기수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라는 가스펠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 장기수들, 특별히 여자 장기수들 뭔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큰 상해를 입히다 이래서 장기수 행을 받는 여자들이 많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이전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찬양곡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숙경 권사님을 통해서 제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제수들의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린 주님의 은혜를 제수들에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가까이 가셔서 돌같이 굳은 제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찬양을 통해서도 가까이 다가가면 진정한 회심과 회복과 교정이 이루어진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가서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전에 있던 그 교도소에 가 찬양대원들한테 손수건을 이렇게 마련해서 선물로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장기수였는데 감행을 받아서 나와서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된 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이 권사님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무너진 삶을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제수들에게까지도 가까이 가셔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유, 승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공을 주고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마귀에서부터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승리를 거머쥐게 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이김을 거머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7절, 8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적극 방해를 합니다. 적극 방해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를 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독사일수록 색깔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마귀의 게임은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마귀는 독사처럼 겉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화에서 보는 드라큘라, 이빨이 이렇게 이 턱 밑으로까지 쫙 내려와가지고 피를 쫙 흘리면서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가지고 우왕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드라큘라. 아니면 전설의 교양에 나오는 아주 흰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눈동자는 피로 가득하고 얼굴 또한 하얗고 머리를 푸르 혀친 여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보면 드라큘라나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산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유혹합니다. 이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애디로 물러가라고 했다면 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귀의 말을 더 가까이 하고 신뢰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타협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 네 사람이 거느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어떤 뜨거운 불도 머리카락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단 1m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없애거나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가까이 다가오고 가까이 계시면 거추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부자유스러워서 하나님은 아예 집에 떼놓고 다니고 하나님은 아예 교회에 모셔놓고 다니고, 그래서 주일만 한 번 만나고 가는 정도로 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거추장스럽습니다. 따라다니면 내 곤란합니다. 입장이.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데 주님이 내 가까이 있으면 참 곤란해요. 교회만 계세요. 내 주일날 올 테니까. 아니면 집에만 계세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미제 자물통을 딱 채워놓고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귀찮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아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교회만 계세요라고 하고 교회당 문 딱 났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오늘 오셨습니까?
이런 발상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도록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무겁다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습니다. 홀로 살아가면 마귀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낼 수 없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곁에서 함께 있으므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성이 있는 여리고 지역까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행군을 계속해 오는데 그때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이게 눈을 들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걷는데 눈을 들고 가지 뭐 이렇게 쳐다보면 땅을 쳐다보고 갑니까? 이거는 걸어가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탁 열려서 보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딱 서 있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칼을 휘두를 형상을 하고 한 사람이, 큰 장군 같은 사람이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우리를 해치러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도우기 위해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도우기 위해서 지금 왔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길을 막고 섭니다. 그리고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쓴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귀찮아요. 왜 성가시게 각 앞길을 가는 길을 막고,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길을 막고 서 있고 또 귀찮게 신발까지 벗으라 하는가. 조금 더 있으면 뭐 옷까지 다 벗으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성가시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발을 벗어야만이 네가 갈 수 있다는 미신적 행위,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귀찮게 하시는 이유, 그건 귀찮게 하는 게 아니죠. 네가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있다. 네가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여리고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가진 신발조차도 벗어라. 넌 맨발로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성을 점령해야 하는 두려움 앞에서 그를 도우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감격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당장 신발을 벗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파견한다는 이 말에 딱 여호수아는 감을 잡은 거야. 여리고성을 지금 군대 장관이 왔다면 누가 왔어요? 하늘 군대가 같이 따라온 거죠. 하늘 군대가 여리고 성에 붙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킬 거다. 이거 감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그대로 신발 다 벗고 그곳에 얼굴을 땅에 대고 군대 장관 앞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방해물, 인생의 방해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좋은 걸 신고 어떤 무기를 무장했으라도 여리고 성을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또 한 14바퀴를 돌고 15바퀴를 돈다고 해서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No. 한 바퀴를 돌아도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의식적으로 거기라도 돌아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해주면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리고성이 팍 무너졌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거 뭐 다 파버리면 금방 무너져 버리죠.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안이 뜨여지면 다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왜 돌라고 했을까? 거기라도 좀 해라 이거죠. 거기라도 좀 해라. 친히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뭐를 하기 위해 도운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달라들어서 다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늘 군대들이 와서 무너뜨리니까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돌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안으로 다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졌다면 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다치고 그냥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와서 손으로서 딱 이렇게 압축을 하듯이 딱 눌러버리니까 그대로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이 7바퀴 돌아서 그게 넘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7바퀴가 아니라 140바퀴를 돌아도 인간이 돌 정도로 인간이 돌면 돌았지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도우르고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은 직장에 가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감춰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행동이 제한되잖아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혹은 교회 장로라는 것을 딱 떼버리고 하면 자유스럽잖아. 함부로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이 신앙적 의식,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찬송가 585장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노래한 노래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구냐? 이 장수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싸울 자, 우리를 대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마르틴 루터는 여리고성과 같은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치유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계속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가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엥기조입니다. 가까이 안겨라. 참 헬라어 외우기 참 쉬워요. 가까이 안겨라. 엥기조.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슴에 엥기는 것, 안기는 것, 엥기조. 이 말의 엥기조의 뜻은 예배의 중심지로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지로 가까이 간다. 또 예배 참여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헌신적인 태도, 엥기조.
또 하나의 의미는 아주 친밀하고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엔기조라는 것이. 이것에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먼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한 제사장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면 그 자리에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언제나 두꺼운 휘장으로 쫙 가려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장소예요. 하나님 임재 장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한 사람만 가까이 할 수가 있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그 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리고 그 커튼을 쳤던 커튼이 쫙 거쳐졌습니다. 커튼이 거쳐졌어요. 네. 그러면 커튼이 거쳐지면 다 보이고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더욱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주께서 떠나는 자를 다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는 자, 하나님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7장 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은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3세였습니다. 그가 미국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을 하게 되면 그의 앞에는 이제 돈과 명예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확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가 자기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 피아노 앞에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면서 10년을 애송해온 신앙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를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전 존재, 제
전 젊음 모두를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에게 애송하는 신앙시에 맞추어서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날 탄생한 찬송이 94장, 옛날에 통합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바로 그 찬송 작가가 조지 비벌리 세아옹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믿을 신이 없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전도자 빌리그람을 만나 그와 더불어 60년을 넘게 함께 가까이 동력하며 찬양과 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도대에서 약 2억 2천만 명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구주이며 주님이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분이기에 매일매일 기도로 소통하며 영감을 받으며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00세를 넘은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돈과 명예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제 목소리, 제 전 존재, 제 젊은 모두를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조지 비벌리 세아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돈과 명예와 인기가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셔서 그의 삶을 행통하게 이끄시며 장수의 복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를 신부로 친구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까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승리,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와 전쟁에서의 승리와 우리들의 일상 삶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친구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돈과 명예와 높임을 받는 하늘에 속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꼭